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리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가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자복하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별도의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울 때쯤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경건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그 육체로 오심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도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주제를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른 주제는 뭐냐면 가까운 자들의 배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또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맷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받은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을 겪으셨던 일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묵상과 말씀의 탐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배도,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 그 자체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조금 자세히 살피는 일은 우리가 좀 소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후반부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도하고 또 팔았던 이야기, 부정했던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것인데 그에 앞서 오늘 이 본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모형적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요셉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모세도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모형의 삶을 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자로부터 배도를 당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모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요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은 얼마나 컸냐면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 광야에서 3번 없애버린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대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지 봐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아신 대로 호렙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켜라 그랬어요. 다 쳐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12지파가 죽어버리니까 레위 족속만 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레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12아들이 살아있어야 말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사건을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예, 가나안 정탐을 보내왔더니 보십시오. 12지파 중에 비율로 보면 10지파가 믿음 없이 못 들어간다고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인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돌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격하에다 쳐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모세와 아론이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악평을 한 10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인데 이들이 언약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상대방이 너희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엄벌을 내린 사건이 이 세 가지고 그 중에 세 번째가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깨우치지 못하는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없애버린다고 할 정도로 분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봤잖아요. 봤으면은 지금 우리가 꾸미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응을 얻겠구나, 상을 받을 일인지 벌을 받을 일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게 100년 전 사건이 아니고요, 몇 년 내지는 몇 달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항상 배우나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엊그제 사람이 죽어도 사람 죽는다는 걸 모르고, 엊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도 오늘은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무지하며 악하며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인 여기는요, 앞에 두 번의 유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에 속한 사람은 더욱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깨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지만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담겨 있고 철저한 파괴를 경고하고 있죠.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끄트머리에 예언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먼 날을 바라보세요. 내용은 똑같은데 내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언하는 나의 당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대는 더 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몇천 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해죠? 그 말씀 듣는 게 무사할 정도로 훨씬 더 악해지죠. 노아 때도 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차고 넘쳤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해졌으니 심판이 어떻게 성경에 창세유로 이런 심판이 없다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즉 똑같이 멸족을 당해야 될 심판이지만 세 번째 사건이 여기는 하나님의 더 큰 분노가 나타나 있음을 알고, 그 이유는 앞선 사건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았고 악을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데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사람이 악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큰 배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큰 은혜를 받은 제자지만은 한 놈은 예수를 팔아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은 30냥이 그토록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될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요, 은 30냥의 욕심이 없었던 건 알지만요, 사단의 꼬등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배역하고 배도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고 이득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의 사건은 그런 경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그 제자들의 배도를 또 생각하면서 고라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범하였건데 이 큰 형벌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하지 않지만 여러분 듣는 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니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그랬습니다. 족보를 말해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 화면에 좀 띄워졌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제 손을 잘 보시면 됩니다.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가 아들이 셋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아들 셋,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성막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게르손보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고핫을 택하셨어요. 자, 고핫이 둘째 아들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째 아들은 하는 일이 뭐냐? 게르손 지파는요, 족속은요, 휘장들 있죠. 천막, 성막의 천막들, 그리고 그 뭔가 주변에 두르는 휘장들 있죠. 요런 거 주로 나르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고핫을 택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기물들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더 중심이죠. 셋째 아들 무라리는 뭐 하냐? 말뚝, 받침, 줄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는 뭘 줬냐면 수레를 줬다 돼 있어. 나중에 말뚝 싣고 다니고 노수톱, 놋받침, 은받침, 막 가리대 이런 거 갖고 다니까 사람이 쥐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두 지파는 지게 지고 가도 이고 하되고 메고 하되는데 여기는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면은 수레를 한 8대가 줬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둘째 아들 고핫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만들고 보수하고 하니까 옮기고 하니까 굉장히 복받았죠. 그렇죠? 이 고핫 지파가 바로 성막 중심에, 그러니까 성막 내부를 맡은 자손인데 이 둘째 아들 고핫 안에서도 아들이 넷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족보를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서 말하는 겁니다. 고핫의 아들이 넷인데 첫째가 누구냐? 아므람, 모세와 레위의 아버지입니다. 자, 둘째 아들 이스할, 이 사람이 고핫을 낳았어요. 아시겠죠? 그럼 고핫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뭔 상관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헤브론, 넷째 아들이 우시엘인가 그래요. 자, 이제 다른 족보는 그렇다 치고 고핫이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지파가 족속이 제사장도 되고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 받았죠. 요 집안에 모세도 있고 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복 받았죠. 그것도 첫째 아들 게르손을 생각하면 형님한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의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 안에서 시기가 난 거예요. 자, 요 안에서 고핫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맡았는데 고핫의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해서 모세 아론이 났어요. 모세 아론까지는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스라엘, 우리가 둘째 아들인데 고라가 이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고라가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모세 아론 빼고 사형제니까 나머지 사형제는 둘째 아들인 내 고라가 다스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삼형제 중에 넷째 아들인데 이 집에 넣으면 엘리사반이라고, 요 아들을 사촌지가 아닌데 말제 집안의 아들을 남은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줘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핫의 아들에 네 아들 있고 네 아들 밑에 또 아들들이 났는데 첫 번째 아들에는 모세가 낳고 아론이 낳고 둘째 아들에 고라가 낳고 셋째 넷째 아들 밑에 또 아들이 낳는데 이게 이제 고라하고 전부 다 사촌지간인데 내가 넘버 2가 돼야 되는데 요 넷째 아들을 모세 다음 아론 다음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시기가 날만하죠. 또 하나 보세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되어 있죠. 르벤 자손. 재밌는 게 뭐냐? 12지파 중에 제일 큰 형님이 누굽니까? 르벤이죠. 근데요, 진의 장막을 칠 때 서열이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자고요. 성막이라고 하면 동쪽이 1순위예요. 동남, 북서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아까 레위 지파도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제사장들이 여기 진을 칩니다. 고라 지파가 어디냐면 여기 진을 칩니다. 남쪽에 2순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처음에 게르손이라고 첫째 아들이 여기는 오히려 요 북쪽입니다. 이쪽은 말이 없어요. 레위의 첫째 아들 쪽은 말이 없는데 이 고라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밀려났잖아요. 얘가 시기가 많은 거예요. 엘리압, 르우벤은 어떻게 하냐? 동쪽에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 서 있어요. 르우벤이 동쪽으로 서야 되는데 르우벤이 남쪽으로 밀린 거예요. 고라하고 르우벤이 남쪽으로 밀려 있어요. 딱 둘이 가깝죠? 이해가 됐습니까? 둘이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성막 놓고 제사장 집안이 레위인 집안이 네 방향으로 두르고 나머지 지파가 네 방향으로 또 두게 돼 있는데 제일 1수인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딱 서고 그 집안이 들어가고 고라가 남쪽으로 들어가고 동쪽에 유다가 들어가고 남쪽에 르우벤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가나안에 일찍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40년 동안 이제 뱅글뱅글 돌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서로 간에 불만을 르우벤과 고라가 가까운 지역에 같은 방향에 살면서 사람들의 선동을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할 만한 모의를 하기 딱 좋은 위치였다 그 말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빙글빙글 도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화도 난 상태에서 이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와 아론이 없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는 이런 서로 간에 악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바로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아들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얘기한 사람 벨레스 아들 온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은 르우벤 지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혹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 아니겠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 남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250명 그것도 저명한 인사들로 250명을 끌어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광야 40년 끄트머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비슷비슷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명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들 중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지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죠. 사도의 한 사람을 자리를 채울 때에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고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대단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250명, 지휘관이 250명이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온 회중이 나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새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장악을 한 겁니다. 그 말은요.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을 일으킬 만한 좋은 빌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여튼 250명. 여러분 이스라엘의 천부장 기준으로 하고요.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천부장 기준으로 600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250명이면 반이 조금 안 되죠. 물론 천부장이 다 가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중에는 백부장도 있겠고 뭐 백성의 장로도 있겠고 뭐 지파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천부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반이 조금 안 되는 지휘관들이 가담을 했으니 이거는 모세에게와 아론에게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선동이 되고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의에 가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조건이 제시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이 과실을 크게 범하였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결격 사유가 크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하지 않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거죠. 본인들이 위대해지고 싶은 욕심이죠. 에덴 동산도 사실 여기서 보입니다. 죄의 성질은 똑같거든요. 자기들을 결국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모세가 잘못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원함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서로 폭증시켜서 하나의 뜻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250명과 고라 일당이 먼저 모세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모세 아론 거슬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한마디로 그죠. 너희가 우리보다 높은 게 불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분수에 지나다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일단 거짓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보냈고 아론을 하나님이 임명했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얼마나 안 하려고 했습니까? 또 하나 거짓말이 뭡니까? 회중이 다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예수님을 말로 올무로 잡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한 것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스스로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나 스스로 뭐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질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서도 막상 누군가가 목사인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양심상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말하는 순간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굉장히 이거 교묘한 겁니다. 백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높여줬잖아요. 너희 지혜롭잖아. 잘 생각해봐. 선택해봐. 그때 사람은 우쭐하여 하나님 말도 한번 내가 검토해보고 사단의 말도 한번 판단해보고 이런 지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실상은 백성을 높여줄 생각은 없어요. 자기들이 높여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요 백성을 이용한 겁니다. 백성들이 적어도 모세 편을 서지 않고 자기들 편을 설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높여줍니다. 듣는 데서 이 백성이 다 거룩한데 너희들만 거룩해?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많냐. 어찌 우리가 다 거룩하다 하냐. 우리가 성막 앞에 서 있다가 다 거룩한지 이러는 순간 온 백성이 등져버리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래 맞다. 백성이 다 거룩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라말을 이제 들어줘야죠.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 머리 잘 썼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분명히 들어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강제로도 몰아내야 되는데 방법은 회중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중을 높여줬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몰살당할 지경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감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좋게 회중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백성을 선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당신들 거룩하고 다 좋은데 모세 저 사람은 우리 보고 성막에 가까워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다고. 스스로 높인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우리가 뽑아줬나? 아니. 근데 왜 모세가 저 자리에 있지? 하나님이 불러 택했다잖아. 그럼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죠. 아론은 왜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잖아. 저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게 우리가 높여준 적 우리가 투표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냐. 이 앞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미리암이 욕심이 있었어요. 아론도 욕심이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12장 2절인가 보면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야, 나는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너희 중에는 한 사람도 대면한 적이 없고 너희 중에 나를 대면하면 다 죽는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왜 감히 모세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히브리서도 말했어요. 모세는 그 주인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면 미리암은 그냥 모세의 누나일 뿐이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모세의 지근거렸으며 누나이기 때문에 아론이 형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기들의 신령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폭로해버렸죠. 나는 너희들하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나게 해버렸죠. 미리암에게. 그 즉시로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가 그 온몸이 썩어서 죽어야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간 부정하다. 근데 너희 지금 말로 말하면 내가 벌을 내렸는데 용서를 해주고 낫게 해주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바로 해주진 않는다. 나가 있어 그랬어요. 문둥병을 삼으면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암 때문에 이 진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온 진을 이스라엘 전체를 꽁꽁 묶어놓은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근데 지금 똑같은 맥이잖아요. 당신만 제사장이냐? 당신만 거룩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도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문둥병 정도의 벌을 받고 끝나지 않겠죠. 자,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고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가 막힌 말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때려버릴까 봐 엎드린 거죠. 진짜 이 말이 하나님 교회 들어가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겁이 나서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택함이라는 자체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해서 넌 합격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이 고라 자손과 그 일당에는 이 은혜의 택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도 내가 택함받아 부름받았다는 입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 아닌 셈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사람의 셈법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한 거지 계산해가지고 합격시켜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선발이 아니라 선택하셨다고 했다고. 선택 개념을 모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아들으면 좋죠. 여기서 알아들으면 좋죠. 근데 모세가 아까 고라가 말했을 때 논쟁을 해버렸으면 진퇴양난입니다.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싶어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보자고 바로 하나님께 끌고 간 겁니다. 모세는요 뛰는 놈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고라와 내 모든 무리에게 250명이죠. 향로를 가져가라.
이게 성막에 여분으로 준비해 놓은 건지 아니면 각기 집에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향로를 준비해서 거기다 불을 담고 향을 들어오면 향이 피어 올라오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향불을 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자원을 가리켜서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는 추정해 보면 그 향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향불을 가져왔는데 거룩하게 되렸으니까는 향불을 통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지 확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논쟁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재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모세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사실 큰 집은 지금 휘장 걷어가지고 등에 지고 다니는 너희는 성막에서 보자기 싼 것들을 나르고 있는데, 보자기를 누가 싸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싸요. 그리고 고라 족속은 그거를 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집만 나르지 향불과 촛대에 진설병 내가 직접 놓고 싶고 내가 직접 그 닦고 싶은데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와서 싹 보자기로 싸면 구경은 못하고 들고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형제들은 엄청난 은혜인데 성막에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수에 지나친 자로다. 그러면서 8절의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 속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죠. 이제 둘이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중립도 없고 같이 서 있을 수도 없고 교차점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선동되고 미혹된 백성들로 돌아오게 함이고, 또 고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보세요, 받은 은혜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면, 다른 형제들은 말뚝 뽑고 있다. 지금 저 밖에서 줄 걷고 있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제사장 바로 다음 일을 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중심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이고, 보여버렸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 바로 다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 아론을 대적했으니까 뭐가 남은 거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는데 형상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서리자 붙은 게, 대리자 붙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이게 사단이나 아담의 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진 원리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모형인 제사장도 말입니다. 그 중보자가 세워졌을 때 사람이 중보자의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를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가 이 성막 안에 있어요. 제사장 안에. 근데 이걸 몰랐어요. 보이는데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서 뺏을 수 있고 자기들이 획득할 수 있는 걸로 아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룩함을 근거로 제사에 되고 제사는 왜죠? 우리도 거룩한 거를 왜 네가 부인하느냐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의로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중보자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 의로 예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아요. 자, 이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얻고자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갖겠다고 은혜를 주신 분을 거스렸다. 아, 고라는 백성 핑계대고 모세는 하나님 핑계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 아론을 거스르는데 왜 여호와를 거스르냐고 말하냐. 아, 대리자니까, 종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로 세워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지금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른 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의 인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실력도 아니에요. 아론도 얼마 전에 모세를 거스렸지 않습니까? 아론이 흠이 많아요. 제사장 되자마자 그 아들들은 죄 지었고 불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원망할 거냐 아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렇다 너희들 말대로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쳐버리잖아.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아끼냐? 잘못하면 똑같이 친다. 그런데 이가 생존하고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지금 종으로서 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너희가 그걸 뺏겠다.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거룩함을 운운해서 뺀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자, 이때 회개하면 좋죠. 그 다음에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저기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회를 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고라는 지금 사람들 끌고 와서 난리하는데 고라에게 할 말을 했고 수계 뭐냐 두 번째 이 무리의 두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 자손들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경고와 회개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말 안 들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모세의 말을 들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철저하게 이제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지파가 될 수가 없죠. 르우벤이니까. 근데 이들이 고라하고 한 통속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과 버금가는 뭔가에 자기들도 이득이 있고 그에 유사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이야기였어요. 보세요.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최소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리고 또 고라하고 합작을 하려면 제사장은 고라한테 줘야죠. 자기들은요 왕을 해먹어야지. 왕같이 좋은 게 없거든. 근데 왕과 대제사장은 고대 국가에서 거의 어떻게 해요? 동급이잖아요. 거의 동급이잖아요. 서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명분이 있고 설득할 말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은 또 이 거짓말이에요. 뭐라 했어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 어디 가리키는 겁니까? 애굽. 반은 맞지만 여러분 육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났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거 먹고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누가 적과 꿀을 줬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이 히브리 노예들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거기서 뭐 되게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뜯어 먹고 별소리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는다 치더라도 좀 덜 먹어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종살이하면 좋습니까?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역에 시달리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래요. 거기서 생선 뜯어먹어서 그게 좋습니까? 근데 말하는 꼴 좀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냈대요. 하나님이 안 할 일을 하셨네. 더 험한 데로 들어오셨구만. 그렇게 광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말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게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가 괜히 말로만 경고한 줄 아십니까? 잘 보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도이던 로세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 살인하려고 끌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뭔 이유로 뭔 득을 보겠다고 자기 백성을 살인시키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가 죽인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죄로 죽었지. 하나님이 물레 주지, 떡 주지, 고기 주지, 신발 옷 하나도 안 달아주지 무슨 죄로 하나님이
역병을 내린 거 외에 풍토병이 걸렸습니까? 열사병이 걸렸습니까? 무슨 전염병이 죽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애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다 거짓말이에요.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는 게 못된 짓만 해놓고 거기다가 왕 되겠다고 하는,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론이 그랬습니까? 야, 그런데요,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렇지. 레위보다 르우벤이 형님이잖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광야에서 그랬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도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원망하더라도 모세한테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지금 떡이 있죠, 고기 있죠, 물 있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에서의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민족도 광야에서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지 40년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살려면 계속 옮겨 다녀야죠.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텐트도 아니고 수백만이 40년을 살 수 있다니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광야는 죽음의 장소지만 역설적이도 광야에서 기대할 수 없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왕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거지들 왕초대에서 뭐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 근데 광야에서도요, 왕 되면 제법 뭐가 좀 될 만하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오늘 여기저기서 초상치고 있다면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인데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우리가 왕 되겠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그들 보기에는 제사장과 왕직을 겸한 겁니다. 그렇죠. 이뿐 아니라 14절 보세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냐고. 가나안 못 들어간 걸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안 보내준다고 그랬나요? 자기들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엉엉 울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그래놓고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어요. 수는 적지만 다수결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진리 앞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 땅은 참 좋더라,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아멘하고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노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찾고 있다 그럽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게요, 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못 준 것이지,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거는 히브리의 속담 같은 말인데, 무슨 말?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모세, 네가 우리에게 이거 다 거짓말했지? 우리가 그걸 속을 줄 알아? 이야, 너 정말 우리를 우습게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우습게 보고 사기쳐갖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지금 모세를 우습게 보고 있죠. 이 백성들이 지금 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통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6월절에, 그해 6월절에 가까웠을 때 대지상이 몇 사람 시켰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니까 통해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예수님에서 병난 사람도 못 박으라 하고, 죽은 자의 친척의 친척도 못 박으라 하고, 오병이어 떠오르는 사람도 못 박으라 하고, 호산나 다윗이 불었던 찬송 불었던 사람도 못 박으라 하고, 불과 며칠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 말을 이제 아예 안 듣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까 어디입니까? 미디암이 거슬렀을 때 앞에 보면 뭐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과 승하더라. 가감 승제하잖아요. 곱하기란 말이에요. 높다는 거예요.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많이 온유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진짜 화를 내버립니다. 모세가 화낸 거 역시 똑같이 세 번 봅니다. 시내산 앞에서 돌판 깨버렸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정탐꾼, 그때도 분명히 화냈던 건 당연하고, 여기서 화냈는데 여기서는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르우벤 자손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문이 진짜였고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설득이고 협상이고가 협의가 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죠.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두면 백성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 판단은 그렇죠. 벌써 이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타깝지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죽어야 합니다. 네. 이들이 지금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은요, 모세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내산 앞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칼차라 그랬죠. 그리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답도 나와 있거니와 그 방법 외에는 이 회종을 온전히 지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에서부터도 모세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회개시켰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성령 회방죄까지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했을진저 8번을 연거푸 한 자리에서 말씀했어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 고라 일당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택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거역과 불신과 악함을 교묘한 말로 바꿔서 하나님과 의인을 중상모략하고 욕되게 한 자, 그에 받는 형벌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헌물을 받지 마옵소서. 안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은 그렇게 못하고 헌물을 받지 마옵소서. 이 말의 내용은 즉슨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가장 온유하다한 모세조차도, 동방의 제일 지혜로운 자가 욥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재판자에서 하나님보다 착한 척은 안 된다 그랬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노할 정도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장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곧 새로운 종교 체제와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민족 국가. 사람의 구성은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히 이들로 말하면 율법과 제사와 이 성막 제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가 인도해도 사사시대가 아니까 다 붕괴돼 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 짓을 했으면 가나안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울었는데요. 이게 모세가 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보다 탁월한 면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간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이 찢을지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떡을 찍어서 줬어요. 마지막 만찬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나가는 가룟 유다의 손을 딱 잡고 못 움직이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행위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 변호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나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보통의 왕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 세울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제일 좋은 것은 왕이 가지고 갈 거라고. 너희 자식들 그 집 왕집에 종으로 쓸 것이고 세금으로 제일 좋은 거 바쳐야 된다고. 네, 헌물로 올려줘야 된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진상품 해야 된다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왕이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중에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 있습니까? 왕권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는 이들을 비인간적으로 혹은 나의 권력으로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둘이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하나님도 둘이 지금 조금의 양보도 없고 서로 마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순간 심판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일당은 바로 그 다음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고 엄히 금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당을 짓는 게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의 당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점을 주고 옷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언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은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떼어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바위를 정으로 쪼아가지고 돌을 떼내죠.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거기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떼어냈다.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므로서의 세계관, 이므로서의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에 붙어있는 돌덩이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걸 정으로 쪼개가지고 한 덩이를 끄집어낸 게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다. 구덩이, 애굽, 더럽고 여러분 구덩이는 뭐야? 쓰레기와 시신을 던지는 곳이죠. 썩은 물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썩고 더러운 것에서 완전히 새까맣고 냄새나는 흙이 되기 전에 한사 퍼가지고 가져온 것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뱀과 독사와 사망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한사 퍼가지고 왔다. 너희가 뭐냐? 니므롯의 돌덩이에 불과하고 애굽의 흙구덩이에 불과했던 놈들 아니냐. 그 작은 것을 가져와서 아브라함 한 사람, 죽은 것과 같은 몸을 가진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에게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고 언약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메시아 약속까지 줬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너희 주인을 알지 못하고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식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렇게 개떡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메시아가 와야 될 민족이 이 민족이고 결국에는 언약을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민족이 이 민족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은혜의 원리를 전파될 제사장 나라도 이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 관계 속에 이 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항상 그렇게 그 시작점을 가르쳐주고 오늘의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엄밀히 말하면 시기적으로 말하면 떼내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파내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그냥 생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굳어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떼어져 나왔는가? 하나님이 떼어서 손에 주셨는가?
어디서 파내어서 하나님의 품에 담아주셨는가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떼어져 나왔습니다.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구덩이에서 파내어져서 주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념합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사람들도 몇 년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혹시 내가 고라와 같이 르우벤과 같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정치적 야욕을 갖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를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바 이 말씀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인데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반드시 할 것은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주의 은혜를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였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 성막에서는, 제단에서는 지금 내 죄를 대신하여 양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이 은혜를 부정하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떼어져 나왔는지, 어디서 파내어졌는지 주여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